이사야서 64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그의 손으로 지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안 뜨나요? 이사야서 64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는 마치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와 같다. 우리 그릇이 어떤 그릇이 되느냐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토기장이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뭐 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작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귀 쓰는 좋은 그릇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로마서 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와 그릇.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화복마저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여러 번 증거를 드렸지만은 몇 구절만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이런 뭐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답답하게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5절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 부족해서 뭐 헌금 받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 멈추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지옥에 가는 것도
또 천국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하게도 또 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구해 세우셨도다. 진토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도 끄집어내고 빈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드러내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하나님은 묻지 않아요. 9절 보세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누구의 발을 지켜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은 흑암 중에 다 가두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진다고 그랬어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대적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지도자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기름 부음 성령을 받은 자 진리를 받은 자에게 권세를 주시겠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을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통해서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잘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그릇으로 택함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말을 쭉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즉. 이 배경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왜 했느냐? 로마서 9장 6절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왜 그래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져야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 우리나라 사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 와서도 국적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나라 사람 될 수 있지 않잖아요. 7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라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누구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는 이삭도 있었고 이스마엘도 있었던 종의 하갈인 종으로부터 난 이스마엘은 씨가 아니다 이게야. 명년 이때 내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하는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을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럼 육신적인 관계에서 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종 밑에 가서 종노릇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9절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의 99세, 사라가 거의 90대 돼서 전혀 경도도 다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명년 이때 네게 아들이 있으라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자가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10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부터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뭐 따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아들도 될 수 있고 종도 될 수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한 그 택하심을 따라서 먼저 나온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겼잖아요. 누구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건 누구 맘이요? 이것도 하나님 맘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미움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은 불의가 있는 분이 아니다.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이 많은 거예요. 모세를 택해서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족속이 애굽인들에게서 그렇게 핍박당한 걸 보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인도자로 나섰던 분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어주신 거예요. 바로는 히브리 족속을 다 종처럼 아니면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계속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때까지 한 번 재앙받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바로가 돌려주고 그 히브리인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줘서 마지막 장자를 심판하는 그 심판까지 받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7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본문 말씀이 시작. 이게 그런즉이요. 이러니까 이런즉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네? 그럼 우리가 노력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께서 다 하지. 그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악한 마음인 자에게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의지가 선하고 또 의롭고 또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또는 불의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에게 강팍한 마음을 씹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은혜고 긍휼이고 그 사람 됨됨이를 봐서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자는 그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루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보면 지금은 전륜구동 나오고 하지만은 통상 우리 사람들은 앞바퀴고 하나님은 뒷바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냐 하나님께 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0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0절. 지금 이거는 출애굽기는 전부 다 10가지 재앙 받는 걸 말하고 있는데, 한 번 재앙 받을 때마다 바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라고 하고 싶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해서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받게 보여주셨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81장 8절 보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은 그럼 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보이시고 했으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노예 사용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출애굽했으면은 그걸 좀 깨닫고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또 똑같은 행동을 했다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이걸 원했는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고.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고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그래서 이들이 강팍해서
출애굽해서 보름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모래사장을 뺑뺑이 돌게 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에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강팍하게 돼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갖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바로 써야 된다. 바로 써야 된다. 히브리서 3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출애굽할 때 이런 사건을 들었다면은 강팍해 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림자로 보여줬고 거울로 보여줬으면 보고 깨달아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이에요.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거 염려하라 이거야. 악한 마음 품으면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마음을 푸는 자들 금방 알아서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다른 사람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마음 변치 말고 주와 함께하라 말씀하셨어요.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구약시대의 사례를 좀 봤으면은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16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세를 쫓아 나온 장정만 60만 명, 부녀와 자녀들까지 하면 약 한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었잖아요. 두 사람 빼놓고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으면 좀 돌이키라 말입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치 않으면 천국도 영생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었다고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으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19절 보세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거를 잘못 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걸로 다 지금 해서 하나님은 허물이 있지 않느냐? 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느냐? 근데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게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실책한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실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는데 하나님만 아는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그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한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했을 때는 하나님도 돌이킨다 이게 돌이킨다. 이사야서 29장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자기 하는 일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는 자 어두운 데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선한 자야 악한 자야? 악한 자야 악한 자 어두운 데서 행하는 자들. 하나님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관찰하시고 하늘에서 다 감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진흙과 같이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믿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지 하나님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면 되겠느냐 이게야. 하나님 맘대로 우리를 자꾸 좌지우지하는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믿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네. 아니 토기장이는 그릇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하고 아름답게도 하고 아주 뭐 귀하게도 만들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분이잖아요. 이사야 45장 9절 한번 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는데 뭐 지음 받은 자가 토기장에게 뭐 따지고 할 필요가 없다 할 수도 없다. 10절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있은정.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어머니 나에게 뭐 해줬어요? 이렇게 하는 자들 그들 화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21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잘못 만들면 다시 팽개치고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뭐 귀한 그릇도 만들고 옛날엔 지금 거의 없지만 옛날엔 뭐 그 똥을 담는 똥통아리, 똥하랑아리 같은 것도 다 토기장이가 만들었잖아요. 귀 있을 그릇도 천 있을 그릇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어둠도 창조하고 내게 평안도 주시고 내게 환난도 창조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할 줄 믿습니다. 22절 보세요.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것도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면 진노를 보시고 그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왜 오래 참아요? 돌이키기 위해서 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이게. 돌이키면은 받아주겠다는 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는 돌이키지도 않았잖아요. 계속 강박한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23절 보세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보혜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영광 받기로 마련한 그릇,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는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오랫동안 참여하고 인내하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할 때까지 관용하고 참는 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지금 그릇을 계속 토기와 그릇을 지금 비유했는데 이 그릇은 누구요? 우리가 바로 토기장에 지은 그릇과 같다.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개개인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강박하신 것 같이 민족과 나라와 국가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달렸어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선택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한번 정확하게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다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다 하겠다. 한 사람이 아니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행한다 이거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도 다 내 손에 있다. 대한민국도 다 내 손에 있다 말하는 거예요. 7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내가 내 마음은 벌써 이 민족을 파하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8절 보세요.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뭐하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확실히 깨달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밀어주기도 하고 쳐박기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만약 우리는 하나님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인데 깨버리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에레미야 19장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도록 도배서 장사하리라.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깨버리면은 다 매장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다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버림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돌이키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어디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그릇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무엇로 만들었던 것인 간에 귀하게 쓰신다. 뭐 내가 금그릇 되거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되는 것은 누구 뜻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지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뭘 깨끗한데 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뭐 손 씻고 발 씻고 목욕한다 해서 깨끗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 종이라고 그래요? 다들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으로 계신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주기도면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을 알지 못하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셔갈 때면 우리가 그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까지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혼과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것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5절 보세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누구 뜻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착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만 하는 백성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서 하는 백성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호세아서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호세아서 2장 23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럼 이런 자들이 누구냐?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장가간 자. 하나님이 장가간데 영으로 계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게 입신하는 것을 장가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는 것이지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데 왜 들어와?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긍휼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 명심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지. 또 내게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들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장가든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거 중요해야 돼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 세상에 교단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이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거예요. 천국이 거기서 건축된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곳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스가랴서 2장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시온에 따라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딸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는 내가 시온에 임한다.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시온에 와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못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택함과 같이 마찬가지 택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택한 교회가.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동방 사방 팔방에서 다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여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 줬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입신됐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세에게 준 율법,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지만은 새 언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새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을 못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게 영이 없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해. 천국이 어떤 곳이냐?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되는데 없으니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로마서 9장 26절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어야 돼? 아들 돼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만이 하나님 백성이지 종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함으로 이루자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이걸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 종이라 하고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머릿속에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 자기가 아들 돼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해요. 종 밑에서 말씀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고, 이사야 42장 18절에 보면 종은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경 귀머거리 밑에서 말씀 들으니까 종이요, 종. 이런 성경 구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귀머거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들 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입으로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왜 돌아서는 종이라 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다. 하나님의 대를 잇는다 그 말이잖아요. 가계를 잇는다는 말이잖아요.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을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야.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면은 다시 부르고 택한 자들은 그 밑에 차자도 되고 삼자도 되고 사자도 되고 다 아들들이잖아. 종이 아니잖아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 되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3절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됐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몽학선생의 몽자는 꿈몽자가 아니라 어릴 몽자. 어린애들이 배우는 학문이 바로 율법이요. 율법은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됐는데 왜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계속 종로로 타느냐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렸을 때라는 것은 육신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로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셨다. 그게 속량이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빼냈단 말이 속량이에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빼내셨다. 이게 십자가 지셨다 말하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여기 너희야, 너가 아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걸 모르니까, 이 말씀 모르니까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런 아들 된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로마서 9장 27절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또와 이르죠. 또라는 것은 위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날 그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합해봐야
지역 땅에 사는 사람이 한 500만,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한 500만, 1000만밖에 안 돼요. 모래알같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 족속으로 표한 거예요.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 남은 자만 구원하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그 여기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끝까지 교회 안 나가고 끝까지 교회 남으면 내가 남은 자가 된다. 천만의 말씀. 남은 자도 자격이 있고 어디에서 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시온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돼야지 세상 교회에서 남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일단 먼저 남은 자는 어떤 자가 과연 남은 자가 되는가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남은 백성은 어디에서 모여 있어요? 시온산에서. 하나님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 말하는데, 여기 남은 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라고 했는데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 저는 자만 왜 하나님께서 뭐하러 골라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저는 자. 뭔가 하나님의 말씀 좀 깨닫고 싶은데 자기 교회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교회에 적을 두고 여기저기 더듬더듬 거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걸 어딘가 찾는 그런 모습을 저는 자로 비한 거예요. 쫓겨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람을 쫓겨나겠어요? 마음이 이미 교회에서 떠난 자, 뭘 물어봐도 답을 얻지 못하고 또 뭐 질문 자주 하고 해서 미움을 받고 밉상받치니까 마음이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는 자를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쓰고 싶은데 자꾸 딴짓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금전적이나 다 바닥을 치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돌아온 탕자 마냥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가 된다. 이제 돌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붙드는 자들을 남은 자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남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생존하는 자 중에서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것도 비유잖아요.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또 소멸하는 영, 악하고 불의한 마음을 버리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잖아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영혼과 양심을 씻어주는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한다는 것은 피는 영혼과 양심을 상징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사야서 37장 31절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유다 족속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족속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소가 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유다 족속이에요.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자가 남은 자예요. 32절 이는 남는 자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교회에서 끝까지 살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 보세요. 야곱의 많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가 바로 유다 족속이요. 유다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영적 야곱의 후손이 바로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에게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게 받은 자들이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기다리는 자들 아니요.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사자같이 강한 자기 때문에 대적자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으로 상대할 자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네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누가 원수가 봐요? 야곱의 남은 자 유다 족속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네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심판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 유다의 남은 자는. 스바냐서 3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자가 남은 자예요. 악을 행하지도 않고 거짓도 안 하고 입에 남을 속이는 말도 하지 않고 누구나 놀라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사자같이 강한데 누가 사자를 건드려? 사자 코털 건드리면 큰일 나지. 14절. 이스라엘 남자가 누구냐? 바로 시온이에요. 시온.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남은 자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돌아가느냐? 19절. 스바냐 3장 19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대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게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오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마치 토기장이와 그릇과 같은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좋은 그릇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